미가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죄. 미가서 1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장 전반부에서는 탐욕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바람과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신들의 기분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신,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신은 살아계신 인격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들은 결국 죽어있는 신, 거짓된 신인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탐욕의 죄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의 것을 속이고 사기치면서까지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음과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탐욕의 죄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여러 복들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한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발생한 죄악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뿌리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죄악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범죄와 탐욕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며 우습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대하는 사회와 사람들은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혼란스러움과 죄악의 문제들의 이면에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과 강박한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자세로 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미가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만해라, 이렇게 화를 내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에 근거로 하여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못된 일은 질책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지도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지속적으로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찔림은 받지만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의 모습으로서 말씀을 듣고 마음은 찔리지만 그 찔림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짜증나게 괴롭히는 욕처럼 들렸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찔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거짓 종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인들의 타락과 부패를 보며 원망과 불평만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오히려 그동안 그러한 거짓 종교인들을 따르며 그들에게 부와 명성과 힘을 실어주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들을 따랐기에 그들이 힘과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며 자랑질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는 참된 사역자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잘못도 반성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거짓된 하나님 말씀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참된 하나님 말씀에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뒤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색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성급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평가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큰 유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과 동시에 완악하고 강박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전혀 듣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그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기분과 비율을 맞추어주는 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재미도 없고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귀에 호감이 가는 이야기,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거절하고 미워하지만 거짓된 사람,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좋아하고 그들에게 푹 빠져서 그러한 자들을 지도자로 삼고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11절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려는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과 번영과 축복과 형통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저주와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 마음과 뜻을 잘못 전하여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목회자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전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멀리하는 자리에 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어떤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명들을 전혀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 많은 이들이 정들었던 고향짐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한 피난민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그들을 속여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나 물건들을 저당 잡거나 빼앗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난민들을 등쳐먹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인지 8절에 보니까 의복과 겉옷을 벗겨서 가져갈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 피난민들이니까 가진 물건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과 의복이라도 기어코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했고 입는 의복 역시도 한 벌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동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겉옷과 의복을 빼앗겼다면 속옷만 입은 채 그 사람은 밤에 추위에 떨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쟁 피난민들이라면 밖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의복을 빼앗았다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옷은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전당 잡고 강탈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무자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계명을 정하여 책에 기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명하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뜻이 됩니다. 더욱이
전쟁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악을 행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기서 부녀들이란 힘없는 과부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과부는 언제나 약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은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 압제하지 말라고 율법의 계명에 명하셨습니다. 더욱이 8절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많은 남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많은 과부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과부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집안에 남편이 없고 남자들이 없으니 여인들이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먹을 것들을 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빌린 돈과 곡식들을 제때 갚지 않는다고 빌린 이들의 집과 땅을 빼앗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종이나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독한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리대금 업이나 사채업을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앗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특정한 나쁜 이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참여하며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대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미가서 2장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부터 악한 일을 계획하고 꾀했다고 배웠습니다. 지도자와 힘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침상에서부터 계획하고 꾀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전쟁 피난민들의 의복과 겉옷까지 빼앗고 9절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과부들의 집과 재산들을 빼앗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비극적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약한 전쟁 피난민들과 과부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안타까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약자들을 더욱 신경 써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서 서로를 등쳐먹고 속고 속이는 일을 벌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자신의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힘이 없는 자는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러한 악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추악한 죄악만 가득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에 명령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전쟁을 겪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땅을 빼앗기어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남편이 죽어 과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며 전쟁 중에 부모가 모두 죽어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범죄로 인한 징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서 그렇게 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침상에서부터 악한 계획을 세우며 전쟁으로 인해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약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 위기의 시국에 약자들을 속이고 등쳐먹는 일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 난민들을 향해서 행해지는 악행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같은 핏줄로 이루어진 형제들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되 한 민족, 한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과 형제와 이웃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긍휼하게 여기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전혀 핑계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과 매우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긍휼은커녕 사기와 속임수와 압제를 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나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데 그곳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니 그곳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여 모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압제했던 전쟁 피난민들과 과부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니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이들에게 우스운 존재, 다른 이들의 비웃음을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냥 망하지 않고 크게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그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동일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되게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되고 우습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른 자세와 태도로 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